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우리 같이 찬양, 우리 마음을 고백하면서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제 사무엘하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압살롬의 어떤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려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이제 마무리로, 사실 지난 시간에 봤던 20장이 사무엘하 전체의 시간상의 마무리입니다. 시간상의 마무리. 그래서 20장과 열왕기상 1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러면 이제 21장과 24장 이 사무엘하 후반부는 뭐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일종의 부록과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장에서 24장은요 두 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읽으셨죠? 또 두 개의 목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의 목록을 또 봤습니다. 또 두 개의 노래, 다윗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록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로 좀 살펴보면서 각각 그것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다윗이 이스라엘에 벌어진 그 3년의 기근, 그 가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느 시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느 시대,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새해 동안 3년 동안 흉년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어떠한 연유로 생겼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과 그 집안이 기본 사람을 죽여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과 그 집안이 기본 사람을 죽였는데 왜 이러한 재앙이 벌어지냐, 우리가 그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수아도 우리가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이 가나안 족속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해야 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 중에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달랐던 게 뭐냐면, 다른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족속들은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 했었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전쟁을 치르려 했다는 것이죠, 연합해서.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바탕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먼저 화친을 맺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화친을 맺으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속임수를 쓰죠. 어떻게 속임수를 쓰냐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온 민족인 것처럼 그들이 꾸몄어요. 그래서 뭐 빵도 상한 빵을 하고 뭐 우유도 상한 거 막 이런 것들, 그런 옷도 다 해진 옷 그런 것들 입고 마치 먼 길에서 온 것처럼 꾸민 다음에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9장에 보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냥 그 화친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먼 곳에서 온 민족이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온 민족이 아니라 가까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것을 다시 파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기본 민족을 이제는 우리가 너희를 죽이진 않겠지만 너희가 성전의 종으로, 그러니까 성전의 어떤 여러 가지 잡일을 하는 그런 성전의 종으로 너희 민족이 평생 이 땅에서 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 민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은 아니지만, 그 12지파에 속하는 민족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내에서 성전을 섬기는 종으로서 계속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리 잡았던 민족이었는데 사울이 어느 날 이 민족을 완전히 몰살시키려 했다라는 거예요. 또 많은 희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기본 민족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은 뭐 어떠한 이유에 막론하고 결국 무엇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을 어긴, 즉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 민족에게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울 계속 봐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모든 행동에 보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행동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흉년의 저주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물으니까요, 처음엔 뭐 좀 빼는 듯 하다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사울의 자손 7명만 받아서 그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차마 무비보셋은 못 주죠. 무비보셋은 아시다시피 요나단의 아들이요 사울의 손자. 그래서 요나단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숨기고 나머지 자손 중에 특별히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이 낳은 2아들과 사울의 딸인 메랍이 낳은 아들 5명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그 7명을 받은 기본 사람들은 그 7명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서 처형하는 것이죠. 아시죠, 여러분? 나무에 매달아, 다시 이스라엘에서 나무에 매달아 처형한다는 건 아주 끔찍한 죽음, 그렇죠? 아주 비참한 죽음, 저주의 상징이죠. 그렇게 비참하게 그 사울의 자손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장면이 벌어지고 나서 이 처형 이후에 어떻게 보면 참 애잔한,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아주 애잔한 장면이 하나 펼쳐져요. 그게 뭐냐면 2아들을 잃은 그 사울의 첩이죠. 2아들인 리스바가 2아들의 시체를 밤낮으로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공중에 새가 와서 시체를 뜯어먹을 수 있고 또 밤에는 들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여인이 그 2아들의 시체 곁에서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몇 개월에 걸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체를 왜 거두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그럴까요? 본보기로서의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주로서, 그리고 복수로서의 죽음이고, 무엇보다 이 죽음은 누가 허락한 겁니까? 다윗이 허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의 저주를 푸는 그런 어떤 처형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시체를 거두다가 융숭한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반역자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반역자. 근데 선뜻 그 시체를 누가 가져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그 시체를 거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만큼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역자였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들은 민족의 재앙의 원흉이에요. 원흉. 그러니까 함부로 시체를 걷어다가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놓고 그러니까 새가 뜯어먹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처형해. 그것까지 본보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못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마 장례를 치지 않았으면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그 어미의 애잔한 그 애끓는 마음이 시체라도 온전히 지키고픈 그 여인의 마음이 이 장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결국 다윗에게 전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다윗이 당시까지 길르앗 야베스에 있었던,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라는 지역에 있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뼈를 보낼 때 뭐까지 보냈냐면 바로 이 7사람의 뼈도 같이 보내게 돼요. 시체도 같이 보내서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중한 장례를, 가족장을 치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용감한 행동을 통해서 그 어떤 애잔한 그 어미의 그 사랑이 애절한 그 행위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들의 그 비참한 말로가 그래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내려진 기근이 중단되게 됩니다. 뒤에 목록은 그냥 뭐 넘어가도 되고요. 오늘 이제 이 이야기, 이 짧은 이야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크게 두 가지의 시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정치적인 또 통치의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정치적인 좋은 수완을 발휘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표면상으로 볼 때 이거 분명히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을 건 약속을 어긴 그 사울의 잘못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어떤 그런 행위가 됩니다. 또 통치적으로 봤을 때,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 공의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공의, 그렇죠? 무너진 공의를 다시 세우고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손을 그냥 죽일 수 있는데, 그냥 죽이면 사실 자기가 정치적 부담이 되잖아요. 복수했다 이럴 수 있는데 이건 명백한 잘못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조금만 힘만 생기면 나의 정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담 없이 어떤 명분이 없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명분이 있는 그러한 죽음을 그들에게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요, 여러분 아주 그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처리한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또 정중하게 장례까지 치러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또 인자한, 또 뭔가 포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어떤 시선으로 볼 때는요, 다윗이 굉장히 잘 그 수완을 발휘한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일을 잘 처리하고 아주 뭐 어떤 손해도 없이 일을 잘 처리하고 자신의 취할 이득은 아주 100%다 취하는. 그런데 이러한 관점으로만 보기에는 좀 뭔가 좀 찝찝하죠, 그렇죠?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역사서를 관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장면은요 뭔가 좀 불편해요. 근데 이 불편함이 단지 현대적인 우리 현대인이 볼 때 어떤 성경을 볼 때 느끼는 어떤 불편함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본문 안에서도 저는 그런 불편함이 드러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 리스바라는 여인의 행동 때문입니다. 단지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거 좀 너무 잔인하지 않아?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미 본문 내에 리스바의 행위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이 단지 정치적인 그런 통치의 관점으로만 해석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언제 이 땅에 기근을 거두셨냐라는 거예요. 언제 거두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야, 사울이 저희 기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저주 내린 거야, 내가 흉년을 준 거야. 그래서 다윗이 기본 사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할까? 7명 주세요, 죽이게. 그 내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잘 보세요. 이 해결 방법을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기브온 사람한테 물어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원인을 물어봤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원인을 물어봤으면 그 원인에 대한 답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또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원인만 물어보고 답은 기본 사람들. 근데 그 기본 사람들이 제시한 답이 어떤 거예요? 복수예요, 복수. 복수. 여러분, 우리 계속 살펴봤잖아요. 이 사무엘 상하 보면요, 복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다윗이 복수 안 하잖아요. 복수를 안 하니까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복수를 하기 시작하면 일이 막 터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관된 관점이에요. 다윗이 조금만 복수를 하면 막 사건이 터지는데, 그가 복수하지 않으면, 기회가 있어도 복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복을 주신. 근데 지금 다윗이 원인을 물어본 건 당연히 잘한 건데 그 원인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을 엉뚱한 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 우리도 희생을 치렀으니까 그에 합당한 똑같은 희생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7명을 달아 죽이고 나서 비가 왔습니까?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주석서에 보니까 이 여인이 그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최소 1개월에서 한 3개월까지, 최대 3개월까지 이 일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고 나서도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여전히 비가 오지 않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어떤 기근이 끝날 것 같은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물론 어떤 뭐 계절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 비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희생은 하나님 원하신 희생이 아니었다. 근데 어떻게 이 기근이 끝나졌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언제 응답하셨습니까? 한 여인의 사랑, 애끓는 사랑, 그 눈물이 그 죽은 생명을 품었을 때, 그 죽은 생명을 위해서 그 자신을 바쳤을 때, 이게 제가 엄청난 희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엄청난 용기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 있다니까요. 반역자의 어떤 시체 앞에서 그들을 지키려고 했다는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 이게 일종의 반역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단지 고생만이 아니라 그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의 시체라도 지키기 위해서. 이 행위가요. 그러니까 이 희생이 구원을 가져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똑같은 희생이에요. 7명을 바친 것도 희생이고요. 한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건 자비의 행동도, 사랑의 행동도 똑같은 희생이에요. 그렇죠? 희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희생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셨던 희생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감동한 지점이 아마 이것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아마 깨달았던 지점이,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에서 그가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내가 일을 미숙하게 처리했구나. 여러분, 제가 그 지난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름 없는 여인들이라는 설교였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10명의 그 후궁들, 그 이름 없는 후궁들의 어떤 비참한 어떤 대우가 결국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부족함과 처참함을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지혜 있는 여인의 어떤 그 지혜와 용기 때문에 어떤 피비린내 나는 다시 그 민족적인 유혈의 어떤 비극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요, 이름은 있어요. 근데 한 여인, 지금은 사실 힘이 없는 여인이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의 희생과 그 사랑 담대한 행동이요,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또 움직여서 시체를 또 추스리게 합니다. 용감하게 한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이. 결국 무엇보다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수는요 항상 복수를 불러오죠. 또 그렇죠?
복수는요 항상 복수를 불러요. 여러분 같은 희생이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희생이지만 복수로서의 희생 제물은요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복수로서 희생 제물이잖아요. 나무에 달린 것이 복수로서 희생 제물이에요. 그런데 사랑과 자비 그 담대함이 바탕이 된 한 여인의 희생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가져온 진정한 희생이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희생이요 바로 이와 같은 희생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도 똑같이 나무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실 이 기브온 사람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다윗처럼 이 땅 오셔가지고 야 이 땅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제가 잘못해서요. 제가 뭐 천사들이 할 수도 있고 뭐 사단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물어보실 수도 있었겠죠. 천사들을 불러서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그 물어봐가 야 이 땅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예, 저 왕들 때문입니다. 저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저 죄인들 때문입니다. 그래? 야, 자 나무 장대 다 달아. 대표로 몇 명 죽여. 예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다윗처럼. 왜 그렇게 하냐?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이 땅에 희생제물을 바칠 수도 있었겠죠. 그분은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 나무에 오늘 그 일곱 의 아들들이 닮은 그 나무에 누가 올라가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받으신 희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복수의 희생제물을 찾으신 게 아니라 그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 땅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 땅을 회복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그 사랑, 누군가의 그 자비, 누군가의 그 담대한 순종 이것을 한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순종을 대신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누구에게 보인다고요? 오늘 이 여인에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담긴 그 자발적 희생, 담대한 희생, 사랑과 자비가 담긴 그 희생을 할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과 회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제가 구약 전공이지 않습니까? 구약 뭐 나름 뭐 어쨌든 좀 더 받겠죠 몇 글자 뭐. 근데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깨닫는 게 뭐냐면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공부를 파면 팔수록 모르는 게 더 보여요. 그러니까 땅굴을 파면은 더 막 큰 뭐가 보이는 것처럼 더 깊이 파요. 그러니까 안 보면 모르는데 보면요 더 많이 모르는 게 보이니까 어두운 게 더 많이 보이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특히 제가 구약을 하면서 깨닫는 게 구약에 여러분 그 신약은요 사실 그 젖을 시기가요 뭐 한 100년 앞뒤로 차이밖에 안 나요. 한 100년 정도 안에 다 쓴 거예요. 차이가 그렇게 안 나요. 100년도 안 날 거예요. 길어야 100년. 근데 여러분 그 구약은요 이 시대적인 그 간극이 굉장히 커요. 몇천 년이에요, 몇천 년. 그리고 그 배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도 숫자지만 여러분 그 우리 이전 세대들과 지금 너무 다르잖아요.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 뭐 완전 다르잖아요. 사고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도 나랑 지금 같이 호흡하고 있는 애들인데도 몇 년만 차이 나도 10년, 20년 뭐 지금 뭐 제 아이들 뭐 엄청 차이 난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날 보면 뭐 카카오톡 보면요 얘네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말인데 읽긴 있는데 머리 접수가 안 돼요. 그렇게 막 사고나 뭐 이런 문화 이런 거 너무 다른데 하물며 여러분 이게 간극이요. 막 이 성경의 간극이 특히 구약의 간극은요. 뭐 몇백 년, 몇천 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세상, 다른 사고, 다른 문화적 배경들이 영향력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성경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일관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관된. 그 엄청난 시대적 간극, 배경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떠한 일관성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그 일관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힘, 권력, 배경, 자원 이런 걸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일관되게 보여주세요. 일관되게. 하나님은요 항상 보면요 약한 것들을 들어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세요.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땅이 주목할 만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한 여인 리스바라는 정말 이제 힘이 빠져버린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이 이 부모로서의, 이 어미로서의 이 애끓는 이 마지막 이 생명을 건 희생, 이 담대한 행동이 결국 이스라엘 땅에 내려진 이 3년의 기근, 이 흉년을 해제시켜버린, 회복시키는 주인공이 통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이 무엇인지, 그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리스바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바탕이 된 희생,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희생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그래 이제 예수님의 희생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희생하자. 이건 사실 너무 단편적인 적용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덕주의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희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는 그것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희생의 값을 치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평생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계속해서 붙드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 자비의 이 담대한 이 희생의 값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자의식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자리 잡혀 있어야 여러분 그 정말 구원을 위한 희생도요, 그게 하나의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내가 희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어느 순간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를요 단편적으로 자 이제 우리도 삶을 잘해서 다 희생합시다. 이건요 도덕주의적인 윤리적인 어떤 적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희생의 값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인식이, 이 자의식이, 이 은혜가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뿌리 내려야 된다. 계속해서 뿌리 내리다 보면요, 야 내일 열매를 거두자. 근데 열매가 언제 거둡니까? 열매가 맺어져야 거두잖아요. 그런 윤리적인 도덕주의적인 적용의 그 어떤 부족함이 뭐냐면요, 이 약점이 뭐냐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자 그럼 야 내일 열매 거둬 이거예요. 근데 열매를 언제 거두냐고요? 뿌리가 내리고 그것이 양분을 잘 흡수할 때 어느 날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은혜의 땅 아래, 그 희생의 땅 아래 계속해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전 그걸 믿어요. 언젠가 우리가 그 희생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실 때, 그때 우리를요 그 열매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잘 되려고만 하고,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만 하고, 예수 믿고 다 이기려고 하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다 이기려고 하잖아요. 세상 것들 다 이기려고 하잖아요. 다 머리 되려고만 하잖아요.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을 다 세우려고, 다 우리가 이겨먹으려고 하잖아요. 어떤 손해도 보지 않고.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거둔 열매가 뭡니까? 지금 그 열매 거둔 거예요. 다 이기려고 하고, 다 승리하려고 하고. 세상 법 위에 하나의 법 물론 있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가진 힘으로써 그걸 쟁취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희생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이 복음의 메시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뿌리내리지 못하니까요. 정작 구원의 역사를 펼쳐야 될 이 시기에, 지금 얼마나 이 땅에, 이 전 세계 구원이 필요합니까? 회복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어떠한 열매도 지금 거두지 못해요. 너무 비참한 빼짝 마른 열매만 거두고 있잖아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앙상한 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계속 잘못 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뿌리내는 게 먼저입니다. 이건 저는 절대로 수동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요, 이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 우리가 그분의 가지에, 그러니까 깊이 뿌리내린 그 나무에 우리가 여러분 접붙여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뭐라도 맺는 거지. 자, 우리 열매 맺으러 가자.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아무리 뭐 우리의 막 나 자신 쳐서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되시나요? 어쩌다 하면요, 또 어쩌다 될 때 있어. 어쩌다 막 희생해가지고 되고, 다 바로 뭐가 벌어져. 그거 희생한 거 내가 누리잖아요. 또 내 의로 누리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의 뿌리 깊이 박히지 못한 그 열매가 거두는 궁극적 열매예요. 결국 그 자신을 파괴하죠. 자기 의로.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바리새인. 그래서 여러분 도덕주의적인 그 적용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항상 이 부분을 되게 민감하게 봐요. 제일 쉬워요. 여러분 설교할 때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 희생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희생을 보십시오. 우리도 희생합시다. 이거 누가 못해요? 간단하고 그럴싸하고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희생하는 존재들입니다. 리스바를 본받으십시오. 이거 누가 못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설령 어쩌다 해도 다 자기 의의 열매로 맺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그랬는데, 뭐 내가 예전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뭘 거래하고, 사람들 앞에 이름을 드러내려, 사람들 앞에 발베탑 쌓으려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 나를 위한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그래, 나도 이렇게 희생해. 이게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담대하게 십자가 올라가셨지. 7명의 대표적인 다른 희생제물을 찾으신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지. 이 은혜를 새기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깊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뿌리내릴 때, 구원의 때에, 구원받을 만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도구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구원으로, 이 도구로서 저 여러분을, 이 교회를, 이 한국 교회를, 성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 열매, 이 사무엘상 하, 아니 구약 역사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이 통로로서, 열매로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희생이 무엇인지 오늘 리스바라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복음도 우리의 의로 바꿔버립니다.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데 나의 의를 드러낼 도구로서 금세 바꿔버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 그 그리스도의 순종, 그 그리스도의 담대함이 우리를 구원했음을 깊이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은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희생에, 그 복음에 우리의 삶을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의 열매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게 너무나 앙상한 가지로서 너무나 말라버린 열매로 감히 드릴 수도 없을 만큼 초라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 다시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드릴 수 있도록 복음의 열매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근이 이 땅의 기근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드린 손길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